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하나님을 보는 복.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은 뭔가 지금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일이 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원활하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옛날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는 것도 매사에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뵌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불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것은 신앙의 상태가 좋은 길이다.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겠지요. 충만했겠죠.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제가 만족스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답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못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여줄 수도 없고 보이셔도 나타나셔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뚜렷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다. 이 관점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것으로 좋게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 이겁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을 원어로 설명하는 것은 좀 좋습니다.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마음이란 말 까르디아입니다. 마음, 감정, 뱃속, 심중,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뱃속이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의 뱃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뱃속이 까르디아예요. 물고기가 마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깊은 것을 말하다기보다도 아무튼 이 속에 그런 거, 사람의 속 그런 의미입니다. 청결한이란 말 카다로스입니다. 깨끗한, 순결한, 정결한, 맑은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복이란 말 잘 압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행복하다 이거예요. 본다는 말 오폰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형은 옵타노마인데요. 보다, 보이다, 나타나다 그런 뜻입니다. 경험하다, 깨닫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어느 나라 말이건 본다는 말은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말을 보면 뭐 할 겁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보는 것은 알아듣기,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보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설령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다 하더라도 못 알아보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못 알아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내면의 어떤 깊은 데가 동의를 해야 해요. 교감해야 해요. 이해해야 하는 거지요. 보았으면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아차린다, 인식한다, 거의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 사람의 중심이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요 속에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깨닫는, 감잡는 복이다. 심성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행복이 있다. 행복하면 끝난 거잖아요. 행복의 궁극적인 면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말씀드린 대로 마카리오스라 합니다.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꼭 관련이 있어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해요. 그것을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만복의 근원이신 줄 잘 압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주시는 걸 우리가 무슨 죄로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 알아차리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그러면 인식한다.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느낀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실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실감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이거죠. 신앙은요, 어찌 말해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몸만 여기 오셨어요.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란 말 이해하시지요? 온 마음.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저기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이며 깊은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개입하여 계시는지, 나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 섭리하시는지 받아들이긴 어려워도 감은 잡혀요. 그러겠거니 합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욕구 충족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 갑갑한 부분은 좀 있을지 몰라도 내면 세계에 불만은 없어요. 만족을 느낍니다. 상황과 상관없어요. 고려말 불교 승려 중에 보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천해야 세상이 보인다 했습니다. 마음이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을까 궁리합니다. 잘나 보이려 합니다. 남에게 자신을 실제보다 더 드러내 보이고 싶어 안달합니다. 거기에 존재의 가치를 두려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욕구가 삶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빠뜨립니다. 행복하고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바꿔야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막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탕이 깔려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잠시 행복하다 느낄 수는 있어요. 종교적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은요, 결코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나쁜 용어가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기서 끝났다. 그뿐이다. 하나님과 관계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외식은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거칠이 좀 했다고, 잘난 척 좀 했다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보다는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남에게 어떻게 잘나 보이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외식의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외식의 기본 가치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자기 자신, 제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참다운 자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다운 것이냐, 그 문제죠. 외식 그 자체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체가 거짓이란데 문제가 있어요. 거짓을 지향하거든요. 거짓이 거짓을 가지고 참인 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거짓의 자기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외식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싹입니다. 거짓의 자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사람이 잘못에 빠지는 근거입니다. 불행이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외식은요, 불행의 뿌리입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일단은 외식이 없다 그럽시다. 있는 그대로.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럽시다. 그런 거 안 생겨요. 종교는 이런 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자, 참다운 자를 찾고자 하는 것이 사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냐 이런 물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자는 하나예요. 내가 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거짓의 상태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다운 자니 거짓의 자니 한사코 구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참다운 자를 속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거짓의 자인 겉사람과 구분해서 한 말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 겉사람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참다운 자냐 거짓의 자냐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럼 다음에 나온 말이 뭐겠어요? 겉사람은 안 그런다 이거잖아요. 나는 분명 하나예요. 한마디로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참다운 자 상태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겉사람은요,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이제 뭣도 모른다 그랬죠. 우리 동네에는 절도 없고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교회를 들어선다는 느낌 뭐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요. 불편하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나와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나오면 뭔가가 걸릴 것 같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말이죠. 종교는 바로 속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진아라 그러죠.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이름으로 고난조차 당연히 여기고 감수합니다. 때로는 출가를 결심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죄 문제로 씨름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정의하셨습니다. 외식이다. 외식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외식의 문제만 해결하면 종교의 가치에 접근이 아주 쉽습니다. 자기 부인도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요, 외식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외식은 속과 다르게 겉만 좋게 꾸며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제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과 동격으로 봤어요. 누룩 잘 알지요, 여러분. 누룩은 밀이나 쌀을 발효시킬 때 쓰지 않습니까? 성질을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데 처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디 잔치자리 같은 데였나 봐요.
근데 청함 받은 사람이 서로 다 눈치 보다가 상자를 서로 눈치 받고 높은데 잘하는 것도 상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으려고 딱 하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다들 그랬다는 거지요. 저에게 그걸 보고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딱 눈치 봐갖고 그럴 만하니까 좀 센 체 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대통령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에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말석에 앉다 보면은 온 사람이 다 나만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인이 봐갖고 우리 거기 앉지 말고 저기 앉으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 한 사건만 낮아라 높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높이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사도 바울도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높으냐 낮으냐 이 문제 아닙니다. 외식의 문제입니다. 겉사람이 힘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외식은요 일단 거짓이에요. 무엇보다도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를 왜곡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외식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딱 정리하면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는 이가 높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쉬운 방식입니다. 그러면 삶의 진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려 하시는가 싶습니다. 신앙인을 그래서 빛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빛이 할 일은요 단순합니다. 빛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쉽지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은 결국 불행에 싹인 죄를 불러옵니다. 왜요? 그 자체가 외식이니까요. 자기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외식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장된 자아관념, 거짓의 자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다운 자아니, 거짓의 자인이 하는 말은 사실 복음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로 그 말이지만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은 어떤 면에서 다분히 신학적입니다. 이런 용어는 실제라기보다도 현상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다운 자아 그리고 거짓의 자아라는 표현은 그보다도 구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인간 삶을 왜곡시켜 불행에 빠뜨리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딱 정의하지는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외식이라 표현했고 바울은 겉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은 겉사람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헬라 개념을 빌려서 교만, 휴브리스라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한계를 불손하게 무시하는 자만 내지는 교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 개념인 겸손을 강조했던 거예요. 겸손조차도 외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종교나 사상은 한 주제를 어떤 각도로 이해하느냐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으로서 무엇이 사실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해요. 우리 성경 이 문제를 이제 그래가지고 뭉뚱그려 뭐라 합니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입니다. 원래 뜻은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떤 구조적이다 뭐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각자 인생에서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되게 죄라고 하면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식으로 넘겨버리고 맙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원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책임 아니고 저기 누군가가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지금 상황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 방치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만일 인간의 불행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그러한 이유는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생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는 지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일이나 지금 우리 일이나 하나님께는 동시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영이십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는 그 일이나 지금 일이나 동시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때의 잘못이 지금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입니다. 원죄란 말하는 그 사건은 고대견해입니다. 그때 일어나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일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만 책임지면 돼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행복하는 방법,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요, 후에 청교도에 이르러 더욱더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인데요, 하마르티아가 아닌 어떤 윤리적, 사회적 규범, 이런 식의 죄로 인식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청교도가 태동한 시대적 배경이 한몫합니다. 청교도라는 말이 의미하듯 청교도는 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결벽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있는 그대로 하마르티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이지 못하면 나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윤리조차도요 상황 이해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각시를 데리고 살면은 윤리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 수도 있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가 사는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마르티아의 의미를 자기 생각이라는 틀에 맞추어 지나치게 확장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사회 규범을 가지고 막 정죄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깝깝하지요. 기독교는 원래 자유의 종교거든요. 본문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의 이해 너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공동번역 해놓고는 기독교, 개신교하고 공동번역하고 기독교, 개신교는 안 써버리고 천주교만 써요. 마태오의 복음 이래 돼 있어요. 마태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하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속사람, 겉사람. 원래는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속사람은 좋은 것이고 겉사람은 나쁜 것이다. 외식하지 말아야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개념 전달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사실을 여러분이 또 이해하셔야 해요. 때문에 알기는 알면서도 여전히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개념 전달이 우선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야기에 지나치기 십상이란 거예요. 종교가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이 좋지 않다. 낮은 데 쳐야 압니다. 들을 때뿐이고 말뿐이에요. 왜냐? 그만큼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에 좀 모자란 게 있다 이거지요. 제가 문학 수업을 잠깐 받은 적이 있어요. 수필에 대해서 한 학기 배웠는데요. 흔히 말하기를 수필은 뭐 펜 가는 대로 쓰는 글 이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솔직하고 가식이 없어야 일단 좋은 글이에요. 근데 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거짓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추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상징과 은유로 얼마든지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다. 수필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매력인 동시에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냐?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수필 쓰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겠어도 그것은 감동이 안 와요. 어떤 놈인지 아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뭐 꼭 정직해야 될 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거 없지만은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야. 막 탈세나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 그냥 확 실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종교는 시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해요. 느낌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사실로 적용하기에는 안 맞아요. 이단에서 여러분이 귀 아프게 듣는 말이 뭐 있습니까? 이단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건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에서 어떤 답답함을 느낍니다. 고지식하다든지 뭐 꽉 막혔다든지 성경대로라는 말이 그들이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메타포 때문입니다. 메타포는 은유나 암시, 비유 등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대로라고 사실 말을 해놓고 어느 부분만 문자대로 했지 실제로는 성경대로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666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네로다. 로마 글자는 글자 하나가 숫자를 표시할 때도 있어요. 그 네로 이름을 해자해 봤더니 666이더라. 뭐 짜맞추려고 마음먹으면 안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는 뭐 그렇게 그리스 문자가 있는데 나중에는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히틀러도 죽고 나니까 이제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다 뭐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겠네. 그때마다 시대마다 계속 바뀝니다. 은유와 상징이 난무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말합니다. 가서 한참 살다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환상이나 신비를 좋아하는 종교인의 습성도 한몫해요. 그럴지라도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종교는 우리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더 이상 숨김없이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현실과 상관없는 종교가 무엇이겠습니까?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끄적끄적했어요. 그런데 유명한 비평가가 그 시를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자신의 언어 능력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비평가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문학성 높은 시로 만드는 꼴입니다. 성경 주석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주석가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쓴 것을 보고 아멘해요. 거기에 빠지면 성경에 흥미가 없어요. 주석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큰 스님이 별것도 아닌 말을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행자가 그 말에 무슨 기쁜 뜻이 담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종교는 그만큼 상징과 은유가 지나칩니다. 이런 것으로 얻는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상징은 그저 상징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여러분은 문어 귀신, 쭈꾸미 귀신 하면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문어가 어찌 생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몰라요. 그런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못 이겨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 문어 잡으러 쭈꾸미 잡으러 바다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때는 그런 상징이요. 우리에게는 의미 전달이 훨씬 쉽습니다. 군대 귀신이든 벙어리 귀신이든 훨씬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암계 집사가 문어 귀신에게 발목 잡혀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바다에 갔다네 하면은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좋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문어가 무엇인지 쭈꾸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문어 귀신 있다 없다 귀신 장난이다 뭐 야단인 거예요. 문어를 본 적도 없으면서. 인어공주 같은 만화 영화 보면요, 이 사람들은 좀 요리가 안 발달해서 서양 사람들은 아니 문어가 얼마나 귀한 음식 재료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도 올라가지요. 그럴 문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문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어를 몰라봤지요.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문어를 어떻게 해요? 아주 흉하게 마귀알몸처럼 묘사를 해요. 귀신이나 천사도 많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메타포예요. 문화적 공감성에 따른 상징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문어가 잘 잡히는 때입니다.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마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면 그 문어가 다 어디로 가버릴 것 같아요. 남이 다 잡아버릴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배가 쫙 깔렸어요. 갈등이 생겨요. 예배는 다음 주에 됐지만 문어는 이번에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주기로 약속도 했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미안하지만 어쩌냐. 이번에는 딱 한 번만 내가 52번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한 번만 문어 잡으러 가자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알아요. 문화적 배경이 같으니까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문어가 어찌 생겼는지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어 귀신을 탓하고 있다 그러면 참 깝깝할 노릇이지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구구절절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문어 귀신에 붙들렸다 하면 다 통해요. 알아요. 문어만 아니었으면 아무 탈 없이 교회에 왔을 것이란 이해로 통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어떤 문화 집단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한 번도 문어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디즈니에서 만든 인어공주 보면 문어는 흉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어 귀신이라 했더니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모든 문어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뱀입니다. 우리가 뱀을 그렇게 생각하듯 그런 문화권에서 모든 문어는 다 귀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유화해서 발전합니다. 전혀 다른 상징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쉽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실제보다도 의미 전달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상징체계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문어가 교회 가지 말고 나 잡으러 와 한 적 있습니까? 나 잡으러 안 오면 나 어디 가버릴 거야 한 적 있습니까? 자기 발걸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로 가야 하는가 바다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결정은 자신의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문어를 잡으러 가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반대로 문어를 잡으러 가야겠다는 유혹을 거부하고 교회에 나온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문어를 잡으러 가지 말아야지 하는 이유를 신앙적으로 모색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떠나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제대로 들추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는 문어는 그냥 귀신이라도 틀리지 않고 여전히 귀신으로 있기를 바라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야 한다는 신앙적 당위성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은 문어 귀신이라는 말은 문어가 실제 귀신이 아니라는 말을 상징적이다. 이걸 쉽게 이해합니다. 상황에 따라 귀신이라고 하는 상징 체계를 만들고 모든 책임을 귀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의미 전달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다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교적 관념이 짙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현장 생활이 많이 달라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상징을 현실화시키지 못했고 강단의 책임도 큽니다. 은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삶은 상징이 아니거든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데 그게 무슨 상징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은 술 귀신 때문이라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은 담배 귀신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지금 우리가 문어 귀신한 말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그가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믿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회중이 그걸 원해요. 왜냐? 내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 않거든. 또 그렇게 말하면 신령하게 보이는 그 부분이 또 있거든요. 문어 귀신은 담배 귀신과 술 귀신과 다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나마 귀신스럽습니다만 술 귀신과 담배 귀신은 또 다른 문제예요. 술, 담배는 화학물질의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 인이 밖에 또다시 그런 걸 찾는 구조입니다. 귀신 때문이 아니에요. 술과 담배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귀신은 비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에 종교는 양자간 구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말하니까요. 삶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현실입니다. 언제나 현실 문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직도 다 이해 못한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귀신 얘기를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하다는 거지요. 무책임한 말은 꼭 필요한 결론을, 현실적인 문제를 흐리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개 상징은요, 신비감을 줍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통합니다. 자신의 상표 가치를 높이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런 상징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알 듯 모를 듯할수록 신비감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 편이 이기라는 사실을 감지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아니 그 전에 청년 때 나는 목사님들은 무지하게 신령할 줄 알았어요. 60이면 나이 들 만큼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직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부분은 높이 사야 해요. 뭣도 모르고 한다 이 얘기지요. 물론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섬기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요. 결론은 알고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능적으로 그 편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과학이고 모르면 그냥 신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신비의 영역이 줄어드는데 이 수준에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져요. 안 가도 그만이거든요. 옛날엔 교회에서 다 해결해요. 옛날엔 병을 누가 고쳐줍니까? 종교인이 고쳐줘요. 지금 누가 고쳐줍니까? 의사가 고쳐줘요. 근데 저는 여전히 교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보다 더 깊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데니까요. 과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귀신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미래로 갈수록 귀신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사는 것이 그만큼 좋아지면 그 많던 귀신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종교는요, 마음의 행위입니다. 일단 마음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 어떻게 관리하며 다스리냐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귀신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의 상징, 메타포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아무것으로도 채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거예요. 빈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푸니마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제가 은퇴하면은 좀 복음서 정도는 제가 새로 번역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말, 푸니마티 카이 알레데이아입니다. 푸니마 알지요? 영. 알레데이아. 진실. 그냥 사실입니다.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이 더 낫습니다. 왜곡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예배는요,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 해야 한다는 말씀, 다른 말씀 아닙니다. 푸념하니까 몸의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마음이 담긴 예배, 온 마음의 예배예요. 진정의 예배란 사실의 예배를 말합니다. 마음의 왜곡이 없는, 그러니까 온 마음, 앞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빈 마음이든 깨끗한 마음이든 그건 다른 게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계시지요. 이게 신령, 영의 예배, 포니마의 예배.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영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지요. 60만 벗으면 이제 되잖아요. 그리고 진정의 예배, 진정이란 말 이렇게 번역하니까 또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의 예배, 실제 예배를 드려라. 마음의 왜곡이 없는,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예배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빈 마음의 예배다. 하나님만 들어차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앞서 언급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수가마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물가에서요, 여인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도 삶도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자 하는 여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높이 사셨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면 단순합니다. 마음 문제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사가 어떻든지 간에 마음만큼은 맑아야 합니다. 꾸밈이 없어야 해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살게? 남이 나 안 다뤄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든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자주 비워야 합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우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셨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붙드는지 마음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자꾸만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쁜 경지를 경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